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또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해 보면 첫째는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서 겸손한 분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겸손의 극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룬 업적, 경력,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두 번째는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 다윗이 정직한 마음을 바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검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 것 다 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쉽지 않아요. 영락교회 같은 데도 가보면 새롭게 치장도 하고 성교관도 짓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의자도 정말 오래된 의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하면 겁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뭘 달라 그래요? 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유, 우리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영락교회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 교회의 구석을 이렇게 내려가 보면 모든 가구가 새 것이 아니라 푹푹 30년, 40년 된 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교회에 돕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삶에도 불구하고 검소하여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물으면 골치 아파요. 세 가지를 다 외우는 것조차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오늘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겸손 강조하는데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읽어보니까 두 단어들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젊은 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부류는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하나는 교만한 자가 등장하고 겸손한 자가 등장하여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겸손을 실천해야 되죠. 근데 이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하기를 원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겸손할 수 없으니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식과 예의가 필요한 것이죠. 한 살이라도 더 잡수신 어르신이 계시면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울러 교회의 직분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교육자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장로님들과 교회 직분자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 존경을 담아 대하는 것. 그래서 이 겸손과 아울러 친절이 차고 넘친다 그러면 교회는 천국 가볼 필요 없이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디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소 짓고 친절하시고 겸손하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제목 설교의 제목대로 서로 겸손하게 대하라. 그렇게 해서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겸손의 허리띠를 맸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 스펙을, 경륜을, 경험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이제 1년이 지나서 며칠 전에 우리 부총회장 목사 3분이 등록해서 3분이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선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잘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내 능력과 내 자신을 드러내라, 너의 존재감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대신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자체를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잘 살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흐르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다.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다. 가끔씩 서울 외곽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수많은 아파트예요. 야, 저분들이 서울에서는 뭘 먹고 살 것이 그래도 좀 있는데 뭘 드시고 무슨 일을 해서 드시고 살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시겠죠? 안 놀라요? 그런 의미에서 아래 위층 이렇게 보면서 나오셔야 된다, 그죠? 우리 남편이 나오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잘 나오시는데 또 수요일이나 이런 데 빠지면 왜 안 나오셨을까?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 왜? 주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경고보다 가슴이 서늘한 단어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은 그 헬라어의 의미는 누군가를 불쾌해하거나 마음으로 멀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적대적으로 군대를 배치하고 무기를 총동원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라고 할 때 그 대적을 헬라의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속상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버텨냅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고 내 영혼을 삼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선포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게임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러죠. 주 나를 찬송가도 가사가 바뀌니까 옛날에는 대적하시면 또 요즘은 뭐래요?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는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일은 교만이다. 우리가 교만이라 그러면 흔히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고 거들먹거리는 정도를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내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를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교만의 독버섯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팔팔 살아있는 교만한 우리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젊은 청년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정말 이력도 좋고 열정도 있고 지식도 넘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곳마다 교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그 청년을 데리고 목양실 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친히 예수님처럼 발은 못 씻겨주더라도 우리 교인들 구두를 닦아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두 닦는 의자와 또 구두솔과 구두약과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여기 한번 앉아보라고 하면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네가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이 낮은 의자에 앉아 성도들의 구두를 닦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예수님의 발 씻기심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만 가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로 수두룩한데 회사에 가보면 낮은 것들이 지 밖으로 올라오는데 이곳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음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물질의 고통 때문에, 어떤 분은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도 못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아픈 찢긴 마음을 안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확실히 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만 읽어보면 아이고 이게 뭐 윤리 교과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처난 우리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교만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걱정, 그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그것도 성경은 말하기를 다 오늘 이 아침도 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성경 말씀을 뒷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하죠. 찬송가에도 보면 주 날 항상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 헬라어는 내 어깨에 메어져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과감하게 굴려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염려를 던지십시오. 질병과 자녀의 눈물을 하나님께로 던지십시오. 내가 지고 있으면 망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문제, 그 염려, 그 걱정이 기적으로 변한다. 내가 들고 있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오죽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옮겨지기까지는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그 저녁 때를 맞이한 온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중에 문제가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저도 제일 예민하고 신경질 낼 때가 언제나 배고플 때. 지금 배고플 때가 가까워요. 우리 남자분들은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돌보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미가 젖먹이 자녀를 돌보듯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포근하게 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버티는 교만의 버티기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손안으로 겸손히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탄 마귀의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울숲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성도님들에게 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졸며 잘세. 내가 그때 졸며 잤어요. 이제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서울숲교회 성도들이여 근신하여 깨어라. 왜? 대적 마귀가 참새처럼 달려드는 게 아니고 우는 사자같이 씹지도 않고 삼켜버릴 배고픔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까?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 희한하죠. 점점 더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사탄은 사실 겉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쓰러지니까. 두 번째는 마음의 교만의 독버선이 가득하여 남을 가르치려 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틈을 마귀는 기가 차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틈이 없어야 되고 교인과 교인과의 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소한 상처와 오해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린 사람들을 향해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 다니다가 목사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때려치우고 절에 다닌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목사도 연자맷돌을 메고 한강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떠난 사람에게 복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의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이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찹니다. 암이 퍼져나갑니다. 전이 됩니다.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동일한 고난을 형제들이 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식구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교회 공동체 형제예요.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누구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서울숲교회 교우들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른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선전꾼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철신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1년 6개월 만에 대사가 오셨는데 뭐 한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일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와서 신앙생활하던 영락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시작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니까 더 감동이 되겠죠. 언제나 우리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시작할지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답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10절은 너무 중요해요.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굳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강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찢긴 상처와 부족함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잠 못 이루는 거 정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가 보면 다 좋은 게 아니고 걱정거리와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걸린 사람에게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머리만 대면 잔다는 사람들. 계속 잠만 자면 죽는 거예요. 머리만 대면 잠만 자는 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계속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또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얘기하지 말고 불면증 걸린 사람들 위해 기도. 건강하신 분들은 연약한 분들, 부자들은 가난한 분들을 책임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시는 것이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인생, 말 한마디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어떤 풍랑과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강하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능력을 제압하고 절망을 이기고 일어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 더 나아가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태로운 사업과 생업, 흔들리는 가정, 우리의 영혼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11절의 결론적으로 권능에서 온다는 거예요.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집에서 오지. 우리 아들이 권능이니까 우리 집에서 오지.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8월을 시작하며 이 한 주간도 권능을 받아 먹고 사는 일에만,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다고 말씀하지 마. 우리 김정은 집사님, 김정은 저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가까운 데로 갈까 지금 걱정해서 내가 지금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골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른들, 형제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심심하면 교회를 떠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굳건한 터전 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서로를 겸손히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교만과 자랑을 회개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판단했던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의 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권능 없이는 살 수 없겠사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 또 부모님들의, 또 형제들의, 사랑하는 자녀, 손자녀들의 장애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남모르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불면증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숙면하게 도와주시고, 살맛나게 도와주시고, 입맛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정자 권사님, 우리 조창하 집사님, 입맛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